같이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형통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2013년 좀 형통하는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면 그 삶이 좀 어떻습니까? 생기가 있어요. 형통하면 삶에 생기가 있고 또요 기쁨이 있고 형통하게 되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포근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불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는 좀 형통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활짝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나눠주고 나에게 주신 축복도 서로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2013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할 수 있는 형통의 비결,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계속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히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2013년에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2013년에는 오늘 2012년 마지막 시간에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형통하는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말씀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 우리 형통하고 싶은데 형통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서 형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지금 머리로 우리의 상상으로 형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그냥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열매들이 그 나무에 어디에 주렁주렁 지금 맺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처럼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활력이 넘쳐.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형통하는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형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형통의 첫 번째 원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지, 자기가 있어야 할 것,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자기가 해야 할 것,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 자기가 가져야 할 것,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분할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것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형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자기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경건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또요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갖지 않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것은 하면 좋고 하면 안 되고, 가지면 좋고 가지면 안 되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해서 기쁨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고자 한다면 2013년 마지막 가가지고 어떨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렁주렁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2013년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가지면 좋고 무엇을 가지면 안 되는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를 주시죠.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좋은 생각은 무엇을 만들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좋은 습관. 죄송해요. 한 가지 만들어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어요. 좋은 행동. 좋은 행동은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어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일생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낳게 하고, 나쁜 행동은 나쁜 습관을 가지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습관 가져야 돼? 좋은 습관.
반드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귀를 기울여 갖는 습관. 이거 다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좋은 생애가 되는, 좋은 생애, 축복받는 생애, 형통하는 생애. 그런데 이 반대로 나쁜 생각 가지면 나쁜 습관 가져, 나쁜 행동을 해, 나쁜 습관 갖고 나쁜 생애가 되어진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요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알과 같아. 알이 뭐 에그. 자, 닭이 알을 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자연 시간에 공부 다 안 하셨어요? 닭이 알을 품어. 저는 많이 봤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치킨 나오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독사가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독사가 알을 품어. 그쵸?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좋은 생애를 살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내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2013년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좋은 생각을 품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죠. 자, 사람은요, 무엇과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애완용 개를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이제 집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애완용 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개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요, 꼭 누구 닮아요? 개 주인 닮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가 왜 그 개 주인을 닮을까요?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이 사는 그 개가 누굴 닮았게? 그 주인을 닮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는 안 닮았는데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닮잖아요. 생각이 닮아. 행동도 닮아. 추구하는 그 가치관도 닮아. 이렇게 서로 닮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자, 어떤 친구와 내가 친구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많이 닮는다. 그 말이 나쁜 친구 사귀면 어때요? 나쁜 사람 되기 쉬워.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사람 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산다. 그러면 누구 닮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서 가까이 지나게 되어지면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갖게 되어질까요? 누구의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품고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3년 형통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품어.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밤낮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닮았겠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 신령한 열매 맺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013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서 우리 하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열매들을 막 맺는 거예요. 사랑,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선행, 베푸는 열매, 봉사의 열매, 막 이런 걸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따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어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이런 이 맛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맺혀지는 열매라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013년에 좀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열매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복된 생에 형통한 삶이, 형통한 축복이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이 복된 사람, 형통의 삶을 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아들 또 누가요? 야곱이고, 또 야곱의 아들 누가?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애굽에서 건져내온 누가? 모세가. 모세 후계자 또 누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최고의 왕이 누가? 다윗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요? 그 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형통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그들도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은총을 베푸셨다.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들을 봐요. 특별히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다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서 그들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서 어때요? 오히려 절금처럼 발견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림을 받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13년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도 있어. 우리의 비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이 소망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셉을 인도해 가듯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듯이, 모세를 인도해 가듯이, 다니엘을 인도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로 귀감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형통의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자, 그러면 원리적인 거 네 가지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지혜를 달라. 2013년에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로 이제 형통하게 하실 터인데 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아낌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2013년에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형통의 축복을 잘 나눈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눈물 나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형들이 이 쌀을 사기 위해서 동생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다 엎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지만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좀 얼마나 변했나 시험을 거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형제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모든 식구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가요. 애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 요셉의 축복을 형제들과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모든 조카들과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형통의 축복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요셉이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혹시 해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장려한 후에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으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형제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하려고 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심으신 것이니 절대 이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손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과 형제들의 모든 자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였더라고요. 위로하였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 형통이 더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의 축복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과 같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는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맞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몇천억 달러를 이제 또 상금으로 받았어요. 그런 일회성의 로또 당첨과 같은 이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한 번 형통하면 어떻습니까? 이 형통이 다 모든 사람들과 나눠져 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은 일회성의 형통이야. 계속적인 형통이고 영원한 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3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형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이제 형통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해보다 2013년의 해는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형통의 원리,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형통의 원리는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해. 마음에 품어. 알처럼 품어. 품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막 내게서 나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 우리의 꿈과
모든 사람과 나눠. 그래서 그 사람도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형통, 이런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3년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에 결코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2013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말씀 붙들고 2013년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시련과 시련의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 2013년에는 복 있는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것과 아버지 잊지 아니할 것과 가져야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이 말씀을 주여로 묵상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이 하나님과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로며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과 소망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나님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아버지 2013년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녁에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2013년이 하나님 다른 해보다도 더 아버지 형통하는 아버지 복 있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형통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형통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는 가정,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이 형통하는 사업, 우리 형통하는 직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형통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